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데 또 안전하게 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만큼 좀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좀 겹쳐 있는 주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할지 살짝 좀 고민했다가 마침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주일에 또 잘 맞는 본문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그리고 행복,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빼앗겨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하와를 유혹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담까지 동조하게 됐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좀 이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절과 4절 5절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요, 공통적으로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너희에게, 너희가 이런 표현들을요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내가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그것을 하면. 분명히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단수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자꾸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이 표현에는 너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먹으면 그도 같이 먹어야 되라고 하는 그 당연성을 담아 놓은 것이죠. 마귀의 어떤 특징을 보면 한 사람의 유혹, 한 사람의 시험으로 끝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유혹을 받자 마치 그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도 함께 이것에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모두가 다 힘이 들고, 교회 안에서도 한 성도가 시험에 빠지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말로써 또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부정적인 이슈를 자꾸 전염시키는 것들이 늘상 일어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사단이 유혹하게 되면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일단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는 눈이 다 가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금하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들이, 내게 맡겨주신 지위와 직무가 불만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고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경우도 여러분 정말 허다하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과 바꿔버린 너무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차 수신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지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곳에 쫓겨나는, 그곳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욕심 채우다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에서 이탈되는, 쫓겨나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몇몇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의 거의 끝이에요. 근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되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 하냐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 근데 단 하나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였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주인인 그 보디발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집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에게 다 허락됐고 또 허용된 것이죠. 단 한 가지만 빼고, 바로 주인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것만 요셉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주인 나에게, 이 원래 종이었던 나에게, 이 족보도 없는 종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충성되 여겨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그 주인의 배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도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충성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여러분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면 마귀가 참 집요하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요셉을 향한 유혹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한 번의 유혹을 이겨내면 다 끝났다, 승리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막 찬양 올잖아요.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고 한 번의 유혹을 견뎌냈다고 해서 그 동일한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냐?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이겼는데 이게 또 온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이제 여기서는 연단받고 승리해서 이제 한 단계 도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부분에서 패스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주셔서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마귀의 유혹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모르고 넘어진 사람,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마귀가 하는 유혹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누가 있겠어요? 정상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도들이라면 다 눈치채고 여러분 감지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께 유혹했던 마귀도 잠시 떠났다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여인이 요셉이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또 주인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만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요셉이 알고 지키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걸 알면서도 날마다 요셉에게 뭐 했대요? 청했대요. 여러분, 청했다라는 게 뭐죠? 윽박지르고 강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간청했다라는 거잖아요. 불쌍한 눈빛으로, 애처로운 눈빛으로 감정에 호소했다, 그 말입니다. 연약한 척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 강하게 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호소하고요,
여러분들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까짓 거 내가 좀 해줘 버릴까? 라고 하는 너무 내가 쉽게 해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인의 아내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대로 돌쇠야 이래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로는 연약한 것처럼, 때로는 매력 있는 것처럼, 짠해 보이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저 사람은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있나? 라는 마음을 갖게끔 한다는 거죠. 걔가 짖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 역시 사람들을 유혹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마귀 왜 너는 나빠? 왜 나를 날마다 유혹하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단지 우리는 마귀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간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청하는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어떻게 해서 이겨내냐면 날마다 반복된 거절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어요. 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내가 무슨, 나는 한 번 했으니까 봤지, 나 어저께 한 번 딱 넘어지지 않고 나 이겨내는 거 봤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힘을 다해서 날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요, 날마다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 날마다 거절하고 그의 청을 날마다 무시하고 그와 함께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죠? 하나님이 그에게요, 당신의 택한 민족을 맡겨주십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요, 통째로 맡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도록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게끔 보살피고 살피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을 창세기에서 반복되게 기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금하신 것을 취해버린 아담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으로 금하신 것을 지켜내는 그 요셉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채 그것의 보호자가, 관리자가 되지 못해버리는 아담과 달리 끝까지 지키고 거절하고 내게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알고 범하지 않았던 요셉.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예비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귀 유혹도 단번에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믿고 맡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신 자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 벗어나면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을, 더 나은 그 멋진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지킬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벗어나면 여러분이 더 많은 것도 잃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바꿔버리는지 몰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교회만 예배 드리냐, 맞는 말입니다. 예배를 꼭 주일만 드려야 되냐,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해진 그 예배 시간을 이런 의미를 담아서 드리지 못하는 자가 과연 마귀의 그 유혹에 쉽게 이겨낼 수 있는가? 저는 결코 장담하지 못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어떤 경계를 벗어나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는 천하를 갖다 주잖아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예배자를 좀 바꿔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걸 거절하시죠.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에게는 천하 만국을 가지고 오기 전에 우리가 그냥 알아서 뭐 합니까? 알아서 예배자를 바꿉니다. 알아서 예배자를 이탈해요. 천하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천하를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천하를 마귀가 가져와서 유혹하지 않아도 될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줘야만이 흔들릴까 말까 하는데,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저는 다 줄 필요 없고 그냥 요만큼만 가져가도 알아서 그냥 무장해제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은 성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중심을 잡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돈 얼마 버는 거 그냥 포기하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그 순간에 그 작은 고백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루 일당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는 건, 영원하게 내 인생 가운데 기억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만 남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떠나버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들과 사단의 그 간교한 그 탐욕과 바꿔버린 그 아담을 오늘 찾아오고 계세요. 오늘 메시지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에 담겨져 있는 교훈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가장 먼저 물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에게 주신 그 정해진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절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너무 잘 숨어서 꼭꼭 숨어버려서 내가 못 찾겠으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알려줘, 지금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내가 너에게 있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니? 가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고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니? 이 내가 준 시간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건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짧지만 이 한 구절에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범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반갑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꾸 숨을 곳을 찾아요. 맨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배 와도 그러더라고요. 자꾸 뒤에 숨을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이게끔 하는데, 어떤 분들은 뒤통수 딱 봐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뒤가 제가 보이지가 않게끔 이 도피성을 자꾸 찾으세요. 도피성. 이게 여러분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소통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왜냐하면 이 범죄한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말씀도 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친밀한 소통을 자주 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요,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비슷한 정장에, 비슷한 옷에, 비슷한 헤어스타일에 그냥 늘 설교할 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일단 불편해집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외쳐라. 근데 요나가 뭐 하냐면요, 정반대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내려가서 가장 배 아래 가장자리에 탁 잡니다. 깊이 누워서 자요. 무슨 얘기일까요? 숨는 거예요. 숨어요. 범죄한 자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적어도 머물러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반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은혜가 안 돼요.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서? 아니요.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지 제 영혼은요,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그런 표현들을 종종 드리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듣고요, 준비하면서 듣고 선포하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몇 가지 고민이 많이 들어요. 가장 첫 번째 자주 드는 고민, 하나님, 나도 지금 이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혹시나 이런 설교하면 니는 잘하니? 저도 못해요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 과정 중에 있다고, 저도 이런 적이 있다고, 저도 이럴 때가 많이 있다고, 저도 이 말씀에서 전혀 예외가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야 될 때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 심정을 아세요?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더 많이 느꼈거든요. 아이들을 혼나야 돼요. 근데 아빠가 매를 딱 들고 오잖아요. 발목을 탁 쳤고 아빠 그러면 여러분, 매 못 때립니다. 때릴 수가 없어요. 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막 숨어버리면요,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요, 우리 좀 이걸 알고 있어요. 숨지 마시고 더 공동체 안에서, 더 소그룹 안에서 더 저를 찾으십시오. 목사님, 저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찾으시라고요. 자꾸 기도 부탁을 더 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를 준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수치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는 현상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많이 가지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당당합니다. 진짜 당당해요. 저는 왜 이렇게 기뻐해? 뭐 차 바꿨어? 뭐 집 샀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 못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이 더러워 보이고 추해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용납되지 않을 만큼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 무엇으로 내 수치심이 가려지지 않을 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후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가려주시는데 그 전에 여러분 가려지기 전에는요 내 자신이 한없이 수치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혹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렇게 수치심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면 그 외면 자체가, 그 단절 자체가 나에게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서 수치심에 떨고 하나님을 향해서 피해 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내게 금하는 것을 먹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났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대요. 하와는 어떻게 얘기하죠? 13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뱀을 너무나 간교하게 만들어서 너무 지롭게 만들어서 제가 그 지를 이기지 못해서 제가 먹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이 표현에는요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범죄하게 되면요 내 곁에 하나님 주신 배우자부터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감사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요 투덜대고 탓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굳이 만드셔가지고, 왜 너가 너를 만나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주셔서 탓하는 거예요. 탓.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도 탓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와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론이라고 하는 꽤 나름 논리 정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을 내뱉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문들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자들이 하는 질문은 뭐죠? 감사가 아니에요. 탓이에요. 그래서 자주 그러잖아요. 못 먹을 걸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왜 지롭게 만들었는데요?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요? 왜 매력적으로 만들어놨는데요? 결국 하나님 탓하는 거죠. 믿음이 깊은 성도들, 신앙이 성숙한 성도를 만나다 보면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 분들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항상 내 잘못인 것처럼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지금 종으로 노예처럼 자기 민족들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조상들에게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땐 자기 죄처럼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의 아픔처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조상 탓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 조금 그때 잘했으면 이 시간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 탓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탓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까지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내가 무릎 꿇어야 될 것들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둘의 고백에는 또 정반대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먹었느냐? 근데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신이 따먹었다고,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 안 먹었는데요. 하와만 먹었는데요. 뱀이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지만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연약한 인생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가 온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가끔 우리 그래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저는 그런 말 할 때마다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의중은 알겠어요. 죄가 무거운 자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서 그분이 원하는 만큼 내가 수준에 도달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의 온전한 회개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냈다면 그건 정당한 대가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나약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시냐면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보는 것이지, 우리 어떤 말과 행위와 태도가 완벽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기억나는 만큼 회개하고 성령님이 또 떠오르신 만큼 기도도 해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했더니 어린 시절부터 착착착착 필름에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습니까? 필름 몇 장 들어가던가요? 저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필름 몇 장 들어갔어요? 거기 한번 얘기해봐요. 몇 커트였습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모르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뭔가를 보여주셨다면 봐, 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듣기 위한 거지. 카메라처럼 막 지나간대요.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다 기억하지도 못해. 뭐가 죄인지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기억도 못해. 기억해서 회개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 어떨 땐.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제 자녀를 향한 이 애비인 저도요, 하나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속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저도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세요. 여러 신학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옛뱀, 곧 마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 뱀하고 좀 달라요. 뱀은 하나님은 그냥 저주해버리고 그냥 그걸로 판결이 끝이 나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그 징계하심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일방적으로 저주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에게, 특별히 여자와 남자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해서 해산하는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징계를 하셨어요. 생명을 낳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과정도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사랑을 내 자녀를 만나는 시간인데 그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몸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신가요? 몸매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뼈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남자들은 모르는 그 여성들만의 그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지만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면서 벌어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성들 여러분 힘든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자녀를 낳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여자들이 10개월 동안 그 무거운 그 생명을 품에 품고 해산하는 수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고통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해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 해산의 그 수고를 통해서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한 생명을 내 곁에 두는 것, 한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는지 여자가 느끼도록 하셨어요. 느끼도록 하셨다고. 분명히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는 힘든 수고가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 여자의 그거를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들은 고통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도 느끼지 않게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지시켜주고 싶은 게 범죄한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배려로 느껴지십니까? 그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지만 한 생명이 얻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건지 그 생명을 잃어버린 한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남자에게도 같은 징계를 내리시죠.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여러분 그 멀쩡한 땅이 절로 과실했던 그 땅이요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제 저주를 받은 그 땅에서 절로 열매를 맺고 과실 맺는 그 땅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창세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고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7절부터 2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땅을 가장 더럽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는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을 가장 더럽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찾아길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그 땅 주민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땅도 아담의 죄 때문에 해서 더럽혀져가지고 그 땅에 아담을 토해내버렸다는 말이잖아요. 어느 한 민족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토해내는 내침을 당하는 건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약소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을 쫓겨남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21세도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한 민족이 그 땅을 밟고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자신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을, 그 죄로 더럽혀진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냐면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인에게만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남자인데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얘도 나와보지 않은 바울이, 결혼도 안 해본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선배 목사님들,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선배분들 아주 종종 이렇게 뵐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종종 권면하신다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몸 상해. 네 몸 상하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어떻게 사역하고 있어?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제가 아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들 병원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분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분들이 한평생 한 영혼을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좋은 집 살기 위해서, 좋은 차 굴고 다니기 위해서 성도 섬긴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찌됐든 아름다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평생 진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거 전한 거잖아요. 눈 돌아서면 여전히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성공이 좋고 잘 나가는 것에서 쉽게 빠져버린 그 우리 연약함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아니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가장 소중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막 성자가 뜨겁다가 또 확 식어지면 또 막 뜨겁다 또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 또 끌어왔다가 또 도피성 또 가고, 반복되게. 그분들 그 반복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목사님 은퇴했으면 멀리 떠나셔야죠. 보호자가 없는,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병든 자기 몸 하나 딱 남는 거예요. 대우받고 사는 여러분, 교육자들 대한민국에 몇 분에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농어촌교회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돌볼 줄 몰랐던 거야. 그렇게 수고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또 수고했을까?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서 기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거 다 헛되대요. 여러분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대요. 나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져보는 그 전도서 기자는 헛되대요. 니들 하고 있는 수고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그 수고의 종점에 가면 공허만 남을 뿐이다. 나 이러려고 수고한 건 아닌데. 그러면 헛되지 않은 수고가 뭐냐?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들이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인간의 본분에 맞게 사는 것이
그 본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이 헛되지 않대요. 결국 여러분, 목회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는 자로 살도록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그 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만 헛되지 않고 영원하대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또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도 마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본분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제 아담은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야 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저주받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수고하면서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요,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인간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과 한 영혼이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인간들의 죄로 더럽혀진 그 땅에 들어가면 인간이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수고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요, 콜라 하나 들고 팝콘 하나 들고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한 편 보고 나와서 느끼는 그 짜릿한 재미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교회 가면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 편안해, 집에서 오지도 않는 잠은 잘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수고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게 왜 수고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자아들이 뽑았다 싶었는데 뒷날 되니까 또 잡초처럼 또 나고 있는데, 그 또 뽑는 수고가 여러분 귀찮죠? 싸워야 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 영혼에서 성령님이 감지케 하시는 그 육신의 자아와 싸워가면서 뽑아내는 수고가 여러분, 반복된 수고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늘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삐역삐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치해두면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는 거죠? 찔리는 거예요. 말에 가시가 있고 부드럽지가 못하고 뭔가 불만이 있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열매를 느끼는 게 아니라, 달콤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은 따뜻했잖아요. 열매로 가득했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너희가 만족을 누리고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수고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맞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범죄했는데 그냥 내버려뒀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과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죄는 누가 짊어졌죠?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오히려 죄의 저주는요, 아담과 하와가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미혹했던 뱀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지금
아담이 범죄했던, 하와가 범죄했던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짐까지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범죄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구면서 여러분, 이 무화과 잎으로, 그 잠시 뒤에 말라버릴 그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지금 가리고 있잖아요. 몸을. 우리 소위 말하는 여러분 어떤 중요 부위가 아니라 몸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여러분 지금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죠? 짐승을 잡아서요,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하나님 눈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되면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시켜주는 게 아닌데 이들이 하는 말, 이들이 하는 행동, 그 존재가요, 저에게 참 많은 교육을 시켜줘요. 가장 제가 감동을 받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교훈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어떤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좀 힘든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어려운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가 생겨버렸어요. 내가 대신 힘든 것을 짊어질 수 있다면 그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존재가 생겨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어요. 그냥 잘 살면, 행복하면 그것 자체를 보는 게 만족이 되는, 그렇게 저를 만들어준 존재가 바로 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거든요. 세상은 다 우리가 망쳤어요. 무거운 죄의 짐은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기꺼이 짊어지게 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회생 불가능한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 좀 어려웠습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며칠은 조금 이렇게 쉬었다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너무 저한테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한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담아내는 게 설교자인 저에게는 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에게는 네가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교훈하기 위해서 징계는 할게. 근데 그 죄값은 예비가 칠게. 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린이날 주일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참 행복하시는 분이시네. 제가 아버지가 돼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우리 한 편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픔이잖아요. 십자가는 고통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행복하대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기꺼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움 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대요. 어떤 강사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보통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건 역시 제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짜 줄 때 더 행복한 게 맞구나. 받는 것도 참 기분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게 참 행복하구나. 예수님에겐 단 하나뿐인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이가 있었구나. 그게 우리였구나. 한편으로 보면 참 저주스러운 건데, 수치스러운 건데, 나 대신 수치를, 나 대신 저주를 죄인처럼 기꺼이 그걸 내가 짊어지겠다. 그렇게 해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 주님에겐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구나. 근데 참 감사한 게 그게 우리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너는 기꺼이 너의 건강과 너의 시간과 너의 즐거움과 맞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니? 여러분 혹시 제 카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카톡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다. 저는 없습니다, 친구가. 저희 딸이 저에게 한 번씩 와서 아빠 진짜 친구 없어요? 그러면 아빠는 친구 없어. 근데 친구 없어서 외로웠던 적도 없어.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연락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 근데 누군가 저에게 외롭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전도사 때 만났던 그 해맑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추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랬으니까 네 대가를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이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야 돼. 알려줄게. 그러나 자녀가 잘못한 것으로 해서 모든 수고와 대가와 짐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작은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 통틀어서 다 드리고 싶은 유일한 분이 저도 당신이거든요. 저 당신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만 행복한 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릴까요?